자, 말씀을 먼저 찾아서 봉독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신과 사명 그리고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기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각자가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머리카락의 역할, 다양한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자기 열등감과 수치심 가운데 스스로가 자기 혐오로 힘들어하는 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면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과 인간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혹은 사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사단의 눈으로 이게 보지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혈기등등한 사람, 자아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분에 안 풀리면 그냥 좀 힘겨운,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겨운 그런 사람. 그것이 첫 번째로 보여요. 그게 사단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사단의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죠. 완벽주의 기질이 딱 보여요. 예, 나는 완벽해야 돼. 나는 조금의 틈도 없어야 돼.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너무 힘겹게 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게 해요. 좀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꾸 책망하고 너는 2%가 부족해. 넌 좀 더 노력해야 돼. 너는 좀 더 뭔가를 해야 돼. 라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억압하고 압박하면서 뭔가 더 하라고 일중독에 빠지게끔 하는 것. 그거 불안한 거죠. 항상 뭔가 뒤처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것은 어떤 관점을 바라봤다? 예,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나는 뭔가 좀 더 잘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나는 뭔가 2%가 부족해.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오게티 없어야 돼. 라고 하는 완벽주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어요. 마음이 넓어졌어요. 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가장 힘든 게 아들을 품는 건데 그 아들을 품으려고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부드럽게 푹신하게 품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있다. 예, 완전히 다르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첫 스타트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할 때도 처음에 보여진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셨어요, 형제님이.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도 인색했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턱턱 털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형제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발걸음을 지금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배우고 있다. 너에게 지금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내 뱅댕이 소갈딱지 같은 요런 거예요? 아니면 혈기등등한 그런 걸 내가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대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네, 다른 사람이 다 알아버리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가운데 기뻐요.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져요. 근데 사단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사람에 있는 약점인 거예요. 그 약점만 보고 계속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관점이다. 인간적인 관점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그러한 문화적인, 가족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배워왔던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잣대로 하면은 만족이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뭐가 부족해요. 특히나 한국은요, 인간적인 잣대로 되면 너무나도 피곤해요. 오게티를 아주 정확하게 발견하고요. 그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항상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잣대로 하기 때문에 피곤해요. 자기 자신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고. 그리고 또한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또 보면요, 완벽주의 기질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한국 사람 우리끼리 있으니까 고만고만해서 잘 모르지요. 그런데 세계로 뻗어나가지요. 한국 사람이 뭔가 그림을 그린다, 한국 사람이 어디에 갔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탁월함을 발휘해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어딜 가면 굉장히 탁월하게 좀 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죠. 우리는 2류, 3류 되는 대학으로 안 쳐요. 그래서 이민 간 학생들 보죠. 그러면 대부분 다 1류대다라고 하는 거기에 한국 사람 제일 많아요. 2류대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 가운데 빠져 있어요. 3류대는 다시 재수해 가지고 1류대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왜 그래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 기질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래요. 인간적인 관점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1류대만 대학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본다면 너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니? 나와 함께 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시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진다. 예.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인간적인 잣대로 나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어둠의 관점으로 나를 흠만 보면서 계속 수치심, 정죄, 죄책감 가운데 계속 나를 계속 찌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한번 보시면, 아, 내가 지금 현재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세요. 만약에 이 손 가운데 손톱이 별게 없다라고 해서 손톱 너 필요 없어라고 딱 한다면, 너 발톱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너 발톱 필요 없어라고 발톱을 뽑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가씨들 가운데에서 매니큐어 바르기 위해서 발톱을 예쁘게 가꾸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발톱이 못생겼다고 양말을 굳이 신으면서 계속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자기 수치심인 거예요.
발레리나들 발 보니까 정말 좀, 예, 여러분 발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 안에 뭔가 수치심이 있어서 가리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넌 필요 없어." 하고 뽑아 버리고 싶다. 제해 버리고 싶다. 발을 잘라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장애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 가운데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정말 장애인,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지발톱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못 서 있는데요. 균형을 못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하찮게 여겨지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 역할에 충실해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이 한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동일한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이거는 큰 역할이고 저거는 작은 역할이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맡은 그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큰 역할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나는 많은 달란트를 받아야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그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고요.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동일한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 그거의 포인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5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10달란트를 남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10달란트가 있는데 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나보고 5달란트 남겨라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에게 10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면 10달란트를 남겨야 되고요. 나에게 5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세요.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영광에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는 우리 자매님이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주보도 만들고 교회도 꾸미고 아름답게 환경미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라고 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 잡을 갖고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것처럼 나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적당히 할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닦는 거가 있어요. 그걸 닦을 때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닦아요.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닦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도 너무 깨끗하게 닦았다라고 칭찬을 하겠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할 때 사람에게도 당연하게 그 칭찬과 사랑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는 사람의 눈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 하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더불어서 덤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덤으로. 그리고 그 마음 자세가 참 귀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구두 닦기 신문 파리 그 소년도 할아버지께서 "너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라. 너는 죽게 하듯 해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붙잡고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냥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를 했을 뿐인데 '그래 여기 내가 주인인데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봤더니 길거리가 지저분한 거지요. 이 영역은 내가 신문을 팔고 내가 구두를 닦는 영역인데 길거리인데 이 골목인데 너무 더럽다. 그러니까 이 여기가 내 거다. 그런 마음으로 깨끗하게 닦았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쓸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조그만 것이 어린아이가 신문 팔고 구두 닦기를 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길을 닦네. 너무 깨끗하다. 너무 착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이 계속 간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은 기왕이면 어디 가서 구두를 닦을까요? 기왕이면 어디 가서 신문을 살까요? 이러한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 영역에서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요, 이러한 자세로 죽게 하듯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꼬리가 아니에요. 머리, 머리가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동네 축구 선수로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국가대표 선수로 훈련을 시켜주세요. 같이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그릇이 좀 달라요. 베이직이 달라요. 무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금액이 달라요. 지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좀 그 연단이 좀 빡세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왕 우리가 할 거, 동네 축구로 그냥 동네에서 1등 하는 거, 시골에서 1등 하는 거,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진다면 배경이 어디다? 글로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나는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탁월함의 은혜가 덤으로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죽게 하듯 하라. 어딜 가든지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거든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 때 먼저 무엇을 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요. 먼저 누구 거를 해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우리도 뭔가 음식이 좋은 거가 있으면 가장 먼저 누구 것을 먼저 떼요? 예, 아버지 거.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목사님 걸 먼저 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거를 먼저 떼고 어머니 거를 떼죠. 그렇죠? 네,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할머니 할아버지 걸 먼저 떼죠. 그리고 이제 언니 오빠들 걸로 떼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위에 분들, 권위자분들 걸 먼저 떼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떼요. 이거는 어떤 행위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거기에 종업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시는 거고 승리해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해야지만 좀 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동창회 있죠. 동창회. 동창 모임이 있어요. 저도 동창 모임에 나가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동창 모임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떤 얘기가 동창 모임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어느 정도 좀 성공했다. 어느 정도 그래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가 있으면 나온대요. 근데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대요. 어떤 친구래요? 네? 내 상태. 내세울 게 없을 때. 네. 내세울 게 없을 때. 지금 내 앞가림도 바빠.
그렇게 나가 가지고 괜히 주눅 들어 가지고 누구는 뭐 어땠네 저땠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괜히 주눅 들어 가지고 불어서 침 질질 부럽다.'라고 하면서 마음만 상해 가지고 올 바에는 "안 나가!"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대요. 네. 굉장히 공감을 하시네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아 좀 내세울 게 있다. 좀 뭔가 덕스럽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덕스럽다. 내세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쵸? 믿는 자인데 우리 집안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좀 덕이 되기 위해서 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모양이 이 모양이야. 그래서 나는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이러한 고백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은요, 세상의 관점은 성공한 자만 사는 자고요. 실패한 자는 무가치한 자예요. 성공한 자만 인간이고요. 실패한 자는 인간 같지도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관점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나를 딱 대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비리비리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야. 그러니까 나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우리 말로는 아니요라고 하지만 마음에는 뭐예요? 씁쓸하죠, 지금? 씁쓸해요. 그렇죠?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와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 네, 그러시군요. 정말 탁월한 분이세요. 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요, 굉장히 자유함이 왔어요. 방금 좀 전에 얘기했죠. 한국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딱 오죠. 그러면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교사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성공이에요. 그리고 완벽해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쏠게!" 자, 동창회 가 가지고 이러면 뭔가 뽀대나죠. "우와. 어머." 뭐 이렇게 눈 반짝반짝반짝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비리비리했는데 코 찔찔 흘렸는데 "어머머머머 뭐 성공했나 봐." 뭐 이러면서. 그쵸? 그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뽀대나게. 예. 하지만 그것 다 뭐다? 하나님 앞에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공해야 된다.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서 뭔가 탁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나한테 들이대면요, 항상 나는 막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벌레, 개미처럼 계속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일해야 돼. 일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순종하라고 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러면요, 나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네, 자유하면 돼요. 나머지 자유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는 이러한 거룩한 그릇으로 딱 엎드려 있어요. 이거 순종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자유하면 돼요. 나머지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 돼요. "주님, 오늘은 날씨가 화창한데 주님, 나도 주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한번 주님의 아름다움을 좀 만끽하고 싶어요. 나가면 돼요. 숙제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돼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좀 자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그 기준의 잣대를 자기 잣대로 계속되면 나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어느 정도에서 멈출까요? 끝 없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한번 해보셨죠? 그러니까 성취욕이 강해요. 한국 사람들 기본적인 특징이요. 성취욕이 강해요. 성취욕이 강해서 이거 성공해요. 그러면 다음 거 또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시시해요. 그래서 다음 거 또 도전해 보고 싶어요. 예, 쉽게 성공하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도전해 보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는 끝도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에 유학 가고 딱 왔는데 정말 백지였어요. 아무 돈 한 푼 없었어요. 우리 수중에 주머니에 전 재산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2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방 한 칸이 필요했어요. 방 한 칸이 필요했는데 방 한 칸 지하라도 방 한 칸 하면 그때 당시 1,000만 원이었어요. 주님, 1,000만 원만 어디서 빌릴 수만 있다면, 방 한 칸 있어서 우리 가족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 소원, 방 한 칸 빌릴 수 있는 1,000만 원, 이게 그때 당시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지금은요? 방 한 칸 지하? 주님 너무하시네요. 100평! 집만 100평, 부지까지 1,000평, 뭐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자, 그것이 만약 주어졌다. 저 지금 그거 놓고 기도해요. 1,000평. 그리고 집은 100평. 놀라시나요? 전 기본입니다. 예, 그거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주어졌다. 인간의 욕심 또 어떻게 될까요? 예, 한국 말고요, 외국에도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 나의 욕구의 만족을 따라서 감사하겠다라고 한다면,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한다면 평생 행복이나 만족이나 감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작은 것 하나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 기질은 항상 이 되어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것을 봐요. 안 되어진 그 2%를 자꾸 바라봐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욕구, 불만, 불평,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투덜이가 되어져요. 그런 마음 가운데 뭐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완벽주의 기질. 그 완벽주의 기질 이 틀을 내가 내려놔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보여져요. 아, 너무나도 감사하다. 기쁘다. 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는 박 목사님께서 빵을 너무 맛있게 만드세요. 그 빵 없이는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맨날 그 빵 향기로 나를 깨우시고 빵 향기로 우리 가족을 맞이해 주세요. 저녁에 가면, 어저께도 저녁에 갔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어느 집이지? 야, 너무 맛있겠다. 막 부러워했는데 그게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면서 5분만 기다려, 이제 빵이 나올 거야 라고 해서 그 빵을 딱 했는데 순식간에 바닥이 났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그 맛에 막 살아요. 밤에 먹으면 몸이 부대껴서 잠을 못 자는데, 예, 막 퉁퉁 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온 가족이 먹자 막 이러면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빵 하나에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은 것에 행복이 있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만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 보면요. 어저께 이제 우리 아이들 집에 가는데 밤이 이제 12시가 넘었나? 12시 다 됐나? 뭐 그때 좀 11시 넘었나?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집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냉동실에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먹어라." 그런데 "오늘은 안 돼. 내일 주일이야. 그래서 가자마자 씻고 일찍 자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안 돼." 이렇게 하고 집에 딱 도착했는데 빵이 있었어요. 내가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잠을 바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빵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너네들 아이스크림 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천국을 만났어요. "우와, 신난다."라고 하면서 천국 잔치가 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아이스크림 하나. 그 아이스크림 얼마나 할까요?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였어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에 아이들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네 자리에 가서 먹어라. 여기는 테이블이 좁아서 나 싫다. 너 저쪽 가서 네 자리에 가서 앉아 먹어라." 그런데도 아이들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쪽 구석에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 그 만족감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라. 그랬더니 내일이 또 달란트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구나. 아이스크림 하나에 행복이 있고 빵 하나에 행복이 있구나. 꼭 이제 먹는 거에 너무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 너무나도 우리 안에 큰 거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것 안에 행복, 감사가 넘치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인제 매주 주일날마다 우리 자매님이 여기다가 제 테이블에다가 맛있는 간식을 매주마다 해 놔요. 그러면 저는 지금 침이 돌아요. '아 이번 주에는 뭘까?' 막 궁금해요. 물어보자니 쪼금 거시기 하고 그래도 막 기대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저녁에 기도 시간 딱 끝나면 딱 봐요. 뭔가 막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먹는 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막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인제 어 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상담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거기에 때때로는 거기 테이블에 뭐가 이렇게 맛있는 게 뭐가 하나 이렇게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해요 그때. 너무 행복해 가지고 나 혼자 사진 찍고 거기에서 막 행복해 가지고 나 혼자 행복의 파티를 혼자서 해요. 그리고는 "와 너무너무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해요. 이게 몇 번 그러고 나니까 가끔 가다가 인제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가요. 혹시나 상단이 테이블에 누가 또 거기다가 뭐를 갖다 놨나 뭐 문고리에다 뭘 걸어 놨나 하고 또 빨리 가 가지고 이렇게 막 봐요. 그 꼭 느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마음이냐 어린아이가 그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거 있죠. 막 설레면서 기다리는 거. 근데 그거를 막 기다리는 거죠. 뭐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냥 그것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어떤 거든지 거기다 이렇게 뭘 이렇게 놓으시면 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표현을 잘 안 했지만 막 너무 행복해 가지고 막 이랬더니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몰라. 감사를 항상 표현을 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감사를 표현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나 혼자만 행복했지. 그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복할까요?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라고 했더니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항상 용돈을 주고 가셨어요. 매일,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용돈을 제 손에다가 제 동생하고 저한테 용돈을 항상 주고 가셔요. 나가려면 집에 나가시기 전에 항상 용돈을 주시고 나가셨어요. 그게 습관이셨어요. 그리고 또 인제 퇴근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두 손에 뭘 들고 오셨어요. 장난감이든 먹을 거든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항상 두 손에 매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이렇게 용돈을 받고 그리고 인제 저녁에 막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아빠일까요? 선물일까요? 두 손일까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그거를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아빠가 들고 오는 그거를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죠. "아빠." 하고 딱 안아 드리고 바로 그걸 가지고 가서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아니면 먹거나. 그러면서 우리끼리 인제 파티를 했던 그것이 어릴 때의 저의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랬었어요. 이제 그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인제 이렇게 물질로 혹은 어떤 선물로 받았던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받을 때 사랑을 받는 그러한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가까이에 있는구나. 가까이에 있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천사를 보내 주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한테 이거 전달해 줘라. 지연이한테 이거 전달해 줘라."라고 하면서 꼭 천사를 보내 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아빠가 나한테 보내 주시는 선물처럼. 예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행복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어져 있다.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나를 바라보면요.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나는 달란트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달란트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뭐 때문에? 네? 예,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을 안 봐서 그렇죠. 또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달란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를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사랑받은 그것이 적은 거예요. 반대로 물론 받긴 받았겠지만 반대로 이 교사적인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이 어둠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약점만 계속 지적을 많이 당하는 거죠. 지적을. 그 오게티를 계속 지적을 당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완벽주의 기질을 계속 요구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것이 어려워. 너는 이것이 어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좀 찔리는데 제가 예 동영상 이렇게 올리는 데 있어서 때때로 동영상에 좀 웃으면서 이렇게 예 첫 장면이 좀 이렇게 편안한 모습이면 참 좋겠는데 꼭 어떤 모습이 올라가면요. "헉." 뭐 이런 거 있죠. 정말 민망해요. 너무너무 민망해요. 그래 가지고 아 좀 "아가야 이거 좀 바꿔 줘라, 바꿔 줘라."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 이게 좀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인제 이 아이가 제 눈엔 다 아가입니다. 그냥 아가라고 할게요. 예. 이 아가가 이거를 인제 좀 이렇게 민망한 장면이 또 나왔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거를 다른 걸로 딱 급하게 만드느라고 뭔가를 이렇게 딱 했대요. 너무 잘했죠. 근데 잘했는데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늘 보자마자 "아가야 너무 촌스러워. 좀 컬러풀하게 이렇게 좀 하고 요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목은 너무 잘 만들었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급해 가지고 그냥 이게 턱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거 내가 이 인간적 관점으로 이렇게 했네. 좀 떳떳하게 하나님 아버지 너무 이거 해 줬네. 고마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요렇게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쵸?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제가. 오늘 찔려서 제가 자진납세합니다. 어 인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이렇게 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지적당하고 뭐 뭐라고 핀잔받고 정죄받고 "넌 왜 그것밖에 못해?"라고 야단만 많이 받은 아이는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어서 잘하는데도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분야에 좀 잘한다 그러면 좀 많이 잘하더라고요. 많이 잘해요. 그래서 요거 잘하 넌 참 이걸 잘하는구나."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칭찬에 인색해서 그래요. 내가 칭찬에 인색해서 그러한 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그것 가운데 목숨 걸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언적인 축복이 정말 중요하구나. 입술의 축복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명을 살리는 말이구나.' 이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라고 나의 입술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으로 딱 나가면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그러한 옛 습성으로 말이 그냥 툭 나가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빨리 돌려야 돼요. 돌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저도 애쓰고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그 백조의 다리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언적인 축복하는 교회. 그래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교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야 옷이 참 시원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옷을 갖고 뭐라고 또 핀잔을 툭 할 수도 있고 그쵸? 뒷말은 안 할게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서로가 한번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을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예 앞뒤로.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칭찬 말을 하지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천재들 보죠. 노력이 몇 프로래요? 99%래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1%래요. 그쵸? 네. 그것처럼 나는 이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 나는 이런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 분야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많이 애를 써요. 예를 들면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야에 이렇게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를 딱 잡죠. 그럼 그 분야를 파고들어요.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요. 그 분야를 파고들어서 내가 그거에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잘 되어질 때까지 저는 그거를 추진해 나가요.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 탁월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져요. 한국 사람 하면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자매님 같은 경우도 뭐 밥을 해봤어요? 했더니 안 해봤대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저 자매님이 지금 주방팀 담당자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몰랐나요? 주방팀 담당자라는 거? 몰랐나요? 아, 알았죠? 네, 알았죠? 예. 예. 주방팀 담당자예요. 근데 뭐 음식 해 봤나요? 아니,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맡을 사람이 없다. 너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네, 한번 해 보지요."라고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요. 네. 3 인분을 사 갖고 옵니다. 그리고 10 인분을 만들어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뭔가 뭐 잘만 국거리 이 양 불리는 건 아주 잘하더라고요. 양 불리는 건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제 50 인분은 그냥 끄떡.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우리 팀이 한 몇 명이더라? 한 5 명인가 7 명인가 너무 배고파 가지고 자매님한테 "우리 몇 시쯤에 도착할 거니까 밥 좀 해 줘요."라고 했더니 저 자매님이 몇 인분을 만들었는 줄 아세요? 우리 한 7명 정도, 5 명에서 7명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몇 인분을 만드는 줄 아세요? 예. 기본 30 에서 50 인분을 만들더라고요. 이 통이 커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딱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제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어느 분야에 처음은 나는 못해요."라고 했는데 이제 주방팀 자매들 보면요.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예. 그 분야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담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까요? 제가 더 많이 공부할까요? 그쵸? 네. 제가 더 많이 공부해요. 왜냐? 누구한테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어요. 한 번 듣고 강의가 안 나와요. 한 번 듣고는 강의가 안 나오고요. 아주 많이 들어야 돼요. 그거를 10번 이상 몇십 번 이상 들어야 돼요. 그 분야에 막 연구하고 막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하고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뭔가를 막 해요. 그리고 한 번에 강의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 아주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면서 계속 열심히 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상담 전문가래요. 그래서 저는 상담 인제 배웠어요. 상담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저는 내적 치유 이런 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쪽을 잘 몰라요라고 하는데 저보고 자꾸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왜 자꾸 그쪽으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분야 딱 하면 '내가 그걸 맡겠다.'라고 하면 그 분야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분야가 내 거가 될 때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질이 있어요. 한국 사람 안에 이런 기질이 있어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것도 한번 맛배어 드리고 저것도 한번 맛배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잘 따라오세요. 예, 너무 잘 따라오세요. 어떤 분야에 한번 내가 그 부분에 탁월하는 은혜를 한번 맛보지요. 성취욕을 맛보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도 내가 도전을 하게 되어져요. 도전을 해서 그 영역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그 부분을 또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돼요. 예. 이러한 기질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이러한 기질은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는 기질, 끝장을 보는 기질 있죠. 이런 기질은 완벽주의 기질 안에 있어요. 이런 기질이 있는 자는 해내더라고요. 근데 하다가 중도하차,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밥이 항상 설익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쌀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떠 버려요. 그러면 이게 떫은 감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누가 뭐 얘기하셨는데 한 번 남자가 칼을 들면 예, 무라도 쓸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썩은 무라도 썰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잘라내라는 거죠. 그것처럼 한 번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끝장을 보는 그런 성향들 하나님께서는 그 성향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달란트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건 달란트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우리 글파 식구들 안에는 이거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끝장을 보는 기질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하겠다라고 하면 해내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요, 무대가 글로벌이라고 말씀드렸죠. 동네 축구가 아니에요. 국제 선수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요. 그릇이 달라요. 그 훈련의 강도가 달라요. 동네 축구는요, 그냥 뻥 축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뻥, 그냥 차면 돼요. 근데 국제 선수는 뻥 축구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네 축구는 팀워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그걸 무슨 축구라고 하더라? 예. 예, 조기 축구? 네. 어쨌든 팀워크가 안 돼요. 그냥 자기 개인기만 자랑하다가 공 뺏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국가대표는요, 개인기 자랑하면 어려워요. 골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많이 힘겨워져요. 팀워크로 국제 선수감으로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중요도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훈련의 강도도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연단 받는 자는 이러한 훈련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 리더십 훈련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이러한 리더십 훈련 가운데로 이렇게 좀 강도 있게 좀 나갈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세팅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좀 유두리 있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딱 기준이 되어지면 영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딱 잡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국가대표의 급으로 강도 있게 훈련을 받고 그 연단을 받는다.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버티는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 버티게 되어지는데 이 버티는 가운데에서 뭐가 다 날아가요? 쭉정이가 날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쓴물, 그리고 쓴뿌리,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것들이 다 나가요. 내 안에 있는 독 다 나가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 다 나가요.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그것이 날아가는데 그런데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날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중심 가운데 딱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버티기 작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셨는데 그릇 돌릴 때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정신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나까지 날아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면 핑 하고 날아갔어요. 막 돌리다 핑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하나님께서 그 불순물 더 많이 묻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예. 그리고 만약에 너무 이게 틱 날아가서 불순물을 너무 많이 묻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목적으로 쓰시고자 했는데 그거는 어렵겠구나. 그럼 다른 그릇으로 해야 되겠다. 또 생각이 또 바뀌실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빚으심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하고 있다. 좀 칭찬해 주세요. 나를. 해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 지금 버티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 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세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사람들은 작은 장 가운데 폴짝폴짝 마시지만 내 그릇은 커요. 그러면 담겨질 때까지 나는 아직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다 어쨌다 막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때리고 뭐 어쩌저쩌 막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다. 그때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마음을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변에서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다윗도 보세요. 누가 막 뭐라고 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막 뭐라고 했어요? 형들이 그랬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계속 핀잔 주면서 네가 뭐 이렇게 교만해서 여기서 왔다라고 하면서 계속 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소리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잘한다 칭찬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 가운데 계속 격려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면서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반드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 지금은 사울 왕한테 쫓겨나가면서 자기 악가름도 못하는 그 미친 짓을 해야지만 겨우 목숨을 부지 않은 다윗, 그러한 신세지만 정말 어디 내 몸 어디 거처가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다. 그 뜻을 계속 물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다윗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사울 왕을 본보기로 뭘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실까요? 부귀 영화 다 부질없다. 헛되고 헛되다. 뭐만?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라면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자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것 같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계속 나락으로 나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된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이방신을 믿는 그러한 불의한 권위자들도 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다. 불의한 권위자들도 인정했어요. 너보다 더 탁월한 자가 누가 더 있겠냐? 왜냐? 너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보다 더 탁월한 자가 누가 있겠냐? 네가 맡아라 라고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현재 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에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빚음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거 갖고 나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땅에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핀잔 받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거 만약 2달란트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가 많아요. 10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바빠요. 이 많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10달란트 많은 재능, 많은 걸로 남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걸로 남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 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거, 하나님, 내가 달란트가 뭐가 있을까요? 글 쓰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글을 쓰세요. 어떤 분은 이게 설교 요약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예, 설교 요약을 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글 쓰는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 이렇게 들으시고 그걸 요약을 쫙 해가지고 또 카페에다가 딱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달란트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대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더 편하게 배려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먹을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나 먹으려고 샀는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좀 나눠야 되겠다. 하나 더 사야지. 그래서 더 이렇게 풍요롭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나만 먹으려고 해요. 내 것만 찾아요. 그런데 조금 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안다라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애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고가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내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이걸 반대로 하시면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반대가 뭐예요? 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예,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에요. 이게 반대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돕는 마음으로 뭐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 주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저 사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선물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을 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 한 몸 땅에 떨어져 썩어져 음식을 만들면 우리 온 교회 식구가 풍성하게 먹으리라. 너무 행복해요. 특히 이제 토요일 날 예, 음식을 하는 자매님 팀, 특히 이제 본도시락하고 같이 조인해서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런데 유혹이 참 커요. 토요일 날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작은 섬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매님들에게 별명을 지었어요. 행복 메이커, 해피 메이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해피 메이커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내가 지금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삶,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공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날마다 순종의 삶의 발걸음을 나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감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